요셉 하면 특별히 청소년들, 지금 여기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가지고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 자체가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요셉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면서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요셉이 갖게 된 비전, 요셉이 갖게 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시고 또 그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꿈, 큰 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갖게 되길 원하는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란 단어는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바라보는 어떤 형상,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미래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그런 바라봄이 곧 비전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바라봄을 믿음이라고 가르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가졌으면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비전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성공학에서 보면 비전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로,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강연도 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한국에 와서 강연의 한 중간 부분입니다. 예화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강연자예요. 그리고 컨설팅하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의 강연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비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서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LA에서 서울 인천공항까지 비행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전이 분명하면 99%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야 될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목적지, 비전이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즉 비전이 확실하면 시간만 되면, 정확한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도착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저건 비행이라 도착 시간을 12시간 37분로 이야기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거기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오차도 좀 있겠죠. 물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비전이 명확하다면 정확한 때, 그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정확한 때에 그 비전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하는 그 과정 중에 99% 그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정확히 비행기가 날아가야 될 그 코스를 단 1% 정도만 유지할 뿐 대부분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조종사의 그 헌신이 LA에서 인천까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대부분은 정확한 코스 위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정확한 코스를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으로 향해서 가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많은 성공학에서 말하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코스로 제시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키워는 조종사에게 있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삶을 조종하는 것은 부모님입니까? 자녀 스스로입니까?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대면해서 책망하려고 안 하고요.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물어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는 내 달란트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삶을 조종하는 분이 누가 돼야 우리를 정확한 그 비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도 이 아이들의 대학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비전을 향해 가는 하나의 코스 중에 있을 뿐이에요. 어떤 대학,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직장을 잡고 라고 바라는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든 자녀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그것이 남들보다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바라고 있는 어떤 생활 조건, 삶의 어떤 조건들은 결코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간에 벗어나는 거죠. 궤도에서, 비행기가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요셉은 어렸을 때 꾸었던 곡식단이, 형제들과 부모님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또는 형들의 그 11별과 부모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요셉의 꿈은 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형제가 내게 절해야 되는데 그 고대 사회에 그 노예로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까지 걸어서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죠. 성경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고대 사회에서 혼자 버려져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과연 형제가, 부모님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이 요셉의 비전으로 자리 잡아서 애굽 땅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조건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 상황에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잖아요. 수입 얼마 이상, 어떤 직업을 갖는 것,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에게 직업을 기대하고 대학에서 어떤 좋은 인기 있는 학과를 원하는 것은 그 학과에서 그 전공을 했을 때 어떤 직업, 즉 먹고 살 만한 것을 보장해 줄 만한 직업을 갖기에 유리한 거지, 그것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유리한 어떤
자녀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궤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로 그런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99% 그들의 삶은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천, 에릭에서 인천이라는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목적지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예전에는 유명한 좋은 직업이었죠. 지금도 좋은 직업인 건 맞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대학의 인기학과들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학과를 나왔을 때 갖게 되는 직업의 보장성이 쉽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괴계인데 요셉이 왜 요셉이 됐냐면요. 사단의 그 모든 괴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즉 그의 비전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맡긴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그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디발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순간 쟤는 뭔가 다르네. 쟤 입으로 그렇게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러고 모든 것을 즉시로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보고 보았는데 정말 맡길만 하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맡길만 하겠구나 하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목사도 가르치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지 하지만 실제 학교 가면 성적을 이야기하고 대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 비전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또 그 자녀들을 통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복이 흘러 넘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노예를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과감히 노예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좋은 모델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이들의 삶을 붙들고 그런 이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지금 그런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비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비전으로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비전 앞에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39장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었던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해주셨나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억울했고 정말로 자기 전에 꿨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은 이미 깨어졌고 너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케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안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생선을 잡아다가 자녀들의 밥상에 가져다 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비법을, 낚시 기술을,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이들이 사회에 가서요, 사회 진출이 조금 늦을 수 있고 실패한 것 같아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너는 왜 그랬니? 라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실패 속에서 자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영표 선수가 이 메시지로 간증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제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전 대신고등학교 17기인데 시골에서 대전 대신고등학교 와서 1학년 때 대전 대신고등학교에 A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는 조금 칭찬받는, 공부 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연합고사 봐가지고 왔는데 대전 이 대신고등학교 배정받았고 거기서 A반에 뽑히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자취하면서 꿈도 비전도 없고 지내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담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땅에 묻어놓고 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잘 몰랐죠. 혼자 자취하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냐면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니던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관두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일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지내셨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대전에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을 보내놓고 자식에게 꿈과 소망을 걸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땅에 묻어놓고 담 쌓고 땅에 묻어놓고 살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 그때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 그때 대전에 저희 한밭제일교회를 다녔는데 한밭제일교회가 도마동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특별 새벽기도도 더 많고 더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 때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가봤어요. 40일 중에 2번 빠지고 38일 출석해서 상도 받아봤어요. 성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전교 등수로 247등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A반이었다가 그때는 그 대신고등학교가 한 570명, 80명 정도 했는데 전교 등수가 한 274등이 떨어졌어요. 한 번에. 그리고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공부를 대학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적은 계속 떨어지는데 대학은 가라고 그래서 대학을 그냥 선생님이 원서를 냈어요. 제가 낸 게 아니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꿈도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 꿈 비전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있고 구원받은 은혜는 있고 교회는 좋은데 교회가 좋지 세상이 도전할 만한 용기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그리고 훈련소에서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읽히셨습니다.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가시면 그 파란색 기드온 성서공에서 그는 군복 상의에 쏙 들어가는 그거를 늘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을 최대한 오래 가고 자주 가고 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만 읽었습니다. 제대에서도 여전히 자취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꼭 15분에서 30분씩은 혼자 성경을 읽고 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드디어 큰 건 아닌데 하나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꿈도 비전도 없이 왔던 그 대학에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뭔가 송구한 거예요. 시간을 너무너무 허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무언가를 위하고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미래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삶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해서 그 군대를 제가 왜 갔냐면 학사 경고를 받아가지고 한 번만 더 이성적이면 2번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3번 연속 받으면 우리 학교에서 자른다는 게 학사 경고거든요. 2번 받아서 3번은 받을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제대에서 그렇게 학사 경고를 2 학기 연속 받을 정도였는데 목표를 잡는데 제가 올 A뿔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목표인데 잡고 공부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올 A뿔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학기 6과목 중에 5과목을 A+를 받고 하나는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전 타보지도 못한 장학금을 탔어요. 1년치 주는데 1년치를 주는데 한 학기 장학금을 타고 장학금은 나한테 줬으니까 계속 유지되는 줄 알고 제가 다시 휴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군대가 2년이 딱 안 맞아서 졸업식이 맞춘다고 휴학을 했더니 그 1년치 주는 장학금이 등록했을 때 등록금 면제지 휴학을 하면 등록금을 내는 상태가 아니라 장학금도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휴학을 한 거죠. 그만큼 학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강한 콜링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콜링해서 목사가 안 되면 내 삶이 존재할 수가 없고 아니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 생각 그냥 오직 목사라는 단어 즉 신학교라는 단어만 그때 당시 보였어요. 참 희한하죠. 사실 누구도 내 앞에 신학교라고 써놓진 않았는데 그게 그냥 보여요. 그냥 머릿속에 만화 보시면 이렇게 뭐 상상력 그리는 거 있죠. 제 뇌 속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진짜로 살려고 신학교 갔어요. 그렇게 신학교 가서 항상 사람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신학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랑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못 하겠는데 코 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끌려. 신학교까지 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신학교에 그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딱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교 가서 운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열심히. 그런데 어쨌든 한밭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유학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유학 갈 때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토플이라는 영어 점수가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영환 목사님이 어느 날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자라서 아버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기도하는데 한 이틀 기도하는 순간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로 하고 유학 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돈은 얼마 필요한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 해 관심이 없었으니까 유학에 여전히 가겠다고 답변은 드렸는데 관심이 없어서 유학은 알아본 게 아니라 사역을 열심히 그때 했습니다. 2007년도에 어쨌든 한 3가지
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가겠다고 목사님께 답변을 드렸으니까 여름 수련회랑 행사 다 끝나고 9월 달쯤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러는데 아, 내가 유학 간다고 답변을 드렸구나 생각하고 유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보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여러분 한밭절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2006년도에 한밭절기에 영적인 그 히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영적 히트를 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 한밭절기 차량에 지금도 그게 붙어 있어요. 브레이크스루.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 그때쯤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치코 목사님이란 분이 2006년도에 오셔서 집회를 2번 하셨습니다. 특별히 9월 달인가 가을에 집회하시고 전 교회가 영적인 열기가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교인들이 그 브레이크스루를 차량용 스티커에 뭐 집에다 붙이고 뭐 교회에도 붙이고 하면서 정말로 2000년도에 이 원내동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해보자 라고 하면서 한국 기독교사에 다시 없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도전을 하자고 해서 교회가 들썩들썩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교육자들에게 2007년도에는 우리 월요일날 쉬는 휴일도 반납하고 한번 이 역사를 이뤄보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에 겨워서 막 자발적으로 목사님 그럽시다 하고 해서 신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THM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 교회적으로 2007년도에 월요일날 휴일을 반납하자고 해서 THM이라는 그 공부는 월요일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박덕길 목사님이 저에게 공부 더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면서 학교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것은 직접 캠퍼스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레터를 받아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가이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논문만 매 학기 과목마다 논문 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이 매우 쌌고 월요일날 쉴 수 없어서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7년도 이제 9월 달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본교가 미국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I-20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이 없이도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학교가 큰 학교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10월 달부터 서류 갖추고 준비해서 비자 인터뷰 11월 첫 주에 하고 비자 발급받고 2008년 1월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토플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갔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제가 잘 알아보지 않았던 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깜깜하더라고요. 가면서 공항에서 3번 울었습니다. 영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러다 국제 미해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웃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비행기 기내 서비스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물을 때 제일 마지막에 묻는 것만 그 먹어야 되는 그 고충. 뭐 줄 거냐고 would you like to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을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coke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주스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알아듣고 주스. 그래서 기내에서 내내 주스만 먹고 가는 돈이 없어서 비행기 싼 거 타다 보니까 공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혼자 갈아타야 되는데 안내 방송을 못 알아들어서 그 공항이 인천도 지금은 이렇게 뭐죠? 터미널이 달라가지고 기차로 이동하는 그 터미널도 있더라고요. 나리타에서 그랬다가 국제 미아되는 줄 알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서 사람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일본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죠. 근데 방송을 못 알아듣고 이러다 진짜 미국 유학 간다고 했는데 국제 미아되는구나. 공항에서 혼자 눈물 훔치고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갔으니 미국 땅에 딱 혼자 떨어졌을 때 어떠겠어요? 깜깜한 거죠. 깜깜.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 제 믿음으로는 제가 뭔가 좀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제 노력으로 했을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새벽에 미국에서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혼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은 안 했는 것 같은데 070 전화가 공짜여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제 아내랑 국내에서 통화할 때요 30초를 넘으면 거의 웬일이냐고 그래요. 아내랑 통화할 때. 그런데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30분씩 와이프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정말로 이영호 목사님 연단 받을 때 말씀하신 그것처럼 기도 끝나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니까. 그런데 그렇게 6개월 혼자 먼저 갔거든요. 가족은 나중에 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전히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된 데는 한국어로 하는 데고 거기서 이제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걸로는 안 돼서 학교를 2군데를 등록을 한 겁니다. 영어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빚내서 2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안 하던 영어를 하려니까 선생님이 미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게 미국 대학교에서 ESL이라고 영어만 가르쳐 주는데 갔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앉아 있는데요. 정말로 해보려는 이 도전의식이 생겨가지고 자세가 딱 이렇게 됩니다. 저기 있는데 사람을 봐야 되는데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6시간씩 이 자세로 거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있으니까 여기가 경직이 돼가지고 저는 영어 배우는 게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 그때 혈압이 200이 나와가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학기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어가 되냐 안 돼요. 지금도 영어 안 되고 5년을 살아도 영어는 안 되고 이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영어 한국말하고 살아.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데 그런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처음에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국제미아 될 뻔한 제가 미국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영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테스트를 봐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저랑 나이도 같고 그분 사모님도 간호사고 제 와이프가 간호사거든요. 너무너무 공통점인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그분은 원래부터 유학을 꿈꾸고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국어 과정으로 일단 와가지고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영어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홀로서기 하셔야 되니까 등록금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냥 영어 공부는 계속 갈고 닦고 있지만 아직 학교는 못 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요. 어디 가서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갔는데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부당합니다. 학생 비자로 온 사람은 그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거부해서 못 가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밤늦게 그 저를 거부했던 사람 그 직원이 바뀌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직원 바뀌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저는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집에 처박혀 있는데 그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영어를 하게 하고 그분이 영어가 돼가지고 제가 칼빈 신학교 미시건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이제 칼빈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신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자랑할게요 지금부터. 어떤 거냐면 이분이 영어가 돼서 그 칼빈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합격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안 돼가지고 합격은 됐는데 바로 못 가시고 1년을 연기해 놓으신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하고 일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할 건데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고 이분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했냐면 인터뷰에서 설교학을 전공으로 합격하셨는데 설교학 교수하고 인터뷰에서 조교하라고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년 뒤로 연기해 놓고 저보고 이제 어떻게든 공부해라. 그리고 그분의 부모님이 그 교수님의 부모님이 한국전쟁 참전하셔서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관대하다. 그러니까 사정을 이야기하면 조금 관대하게 해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때 미국 가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저희 생활비로만요. 한 달에 150불 이상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15만 원. 식구는 4식구인데 뭐 기름값이고 뭐고 해서 150불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사줄 수가 없었어요. 햄버거 사준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2년 반, 3년 동안. 그런데 토플 시험을 보려면 얼마가 드냐면 160불이 들어요. 제 실력으로 토플을 볼 수도 없는데 그 돈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계속 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봐야 경험도 생기고 그래야 점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만 나오면 그 성적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조금 봐줘라. 좀 모자라는 부분은 봐줘라 라고 하면서 그쪽에 요청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불가능한 거죠.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미국 학교 ESL 한 것은 거기서는 이제 문법만 가르쳐요. 근데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미국에서 문법 웬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기초과정은.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 점수 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는 이렇게 토플 점수를 면제해달라고 하면 면제해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같은 주가 아니에요. 제가 있던 데는 미조리고 그 미시건은 저 위쪽이니까 차로 8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주인데 그냥 한 가닥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주가 다르니까 그리고 토플을 면제해달라는 게 이제 웨이버라는 단어인데 그때는 웨이버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토플을 면제해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학교에 그렇게 요청을 못할 정도로 영어를 못했습니다. 이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줬던 목사님이 좀 해보라고 하는데 네 하고 있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분이 대신 메일을 보냈어요. 그 학교 그 입학 담당자한테. 이래서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원래 유학 오시려고 계획했었던 분이라 영어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논문 쓰듯이 글을 논리정연하게 토플 점수 면제해달라는 거를 저보고 쓰라고 그랬으면 영어가 돼도 2줄로 딱 끝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 사정이 이런데 토플 점수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썼을 건데 이분은 이렇고 이러니까 토플 점수를 면제해 주면 이제 제 대신은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계획서처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케이 토플 면제해 줄게 와라. 아니 서류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서류를 냈어요. 2주 후면 합격 여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2주 후에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대요. 2주 뒤에 다시 발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영어 잘하는 분이 제 대신 다 해줬으니까 그분들이 토플을 웨이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뭔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거 묻는 건 제가 해야 되는데 한 문장 쓰는데 30분씩 막 사전을 몇 개씩 띄워서 찾는데 문장의 수준이 이제 달라진 거죠. 대학생 아니 박사 글에서 갑자기 초등학생이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약속을 했으니까 서류를 내라고 했고 서류를 냈는데 이게 미뤄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랑 둘이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근데 혹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웃으시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오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2주 후 했는데 또 연기. 2주 후에 또 연기. 그래가지고 석 달이 연기됐어요. 근데 이유는 석 달 연기되고 나는 그 1년 전에 저 이끌어줬던 목사님 그분은 이미 합격했다가 5월 첫째 주에 이 목사님이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됐어요. 그런데 4월 마지막 주에 전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하러 오라고 제안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도 등록금은 해결은 안 되고 사역지에서 계속 요청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칼빈 신학교를 포기한 겁니다. 1년 전에 합격하셨지만 그분이 칼빈 신학교 설교학으로 합격하신 거예요. 이분이 포기하고 일주일 뒤에 저보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설교학, 칼빈 신학교 설교학을 지원했는데 제가 혼자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2년 동안 그 학교에 그 전까지만 해도 매 학기 3명씩 설교학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입학하기 사이 2년 동안 설교학에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설교학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2년 동안. 1년 전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관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서류 접수 마감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역시 설교학에 지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던 거죠. 설교학은 말로 설교를 하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예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만나서 보니까 내가 와이프가 암이어서 내가 1년 동안 와이프 케어하면서 안식년을 가질 거니까 너 내가 합격시켜주면 1년 뒤에 와라. 예스 그래놓고 그 학기에 간 거죠. 말만 예스하고 못 알아들었으니까. 2년 동안 학생이 한 명도 없다가요. 놀랍게 제가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매 학기에 학생이 3명씩 또 옵니다. 원래 그런 과였는데 2년 동안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1년 전에 합격해서 가겠다고 한 사람도 노를 했어요. 그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저보고 오래요. 제 실력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영어가 이렇게 되니까 매 학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어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매 학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글 다 페이퍼를 써놨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정한 이 주제가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제를 중간에 바꾸면 저는 책을 다시 읽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데 따라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정한 주제대로 끝까지 글을 써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들은 방학 때 놀러 가는데 저는 방학 때에 앉아서 교수님한테 가서 다음 학기 과목이 뭡니까? 텍스트북은 뭡니까? 숙제는 뭡니까?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방학 내내 그거 읽습니다. 못 읽고 영어가 안 돼서 한 거예요. 도서관 일찍 가서 방학 때는 집에 가서 밥을 먹었지만 학기 중에는 도시락 2개 싸갖고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제가 2008년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미국 유학 갈 때 제가 인사할 때 그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하면서 폴스웨이브 섬겼었는데 그때 폴스웨이브 했던 담당자가 그때 영상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을 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사했던 말을 제가 저로 하여금 다시 보게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는 것은 학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유학생활이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5년 동안 150불로 살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것도 돈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주일은 지켜야 되겠는데 주일이 다가오는데도 돈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분이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기름 티켓 20불짜리 2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 기름 카드 있어요. 우리 예전 공중전화 카드 같은 거 하나 딱 찔러주는 거. 환율이 저가 갔을 때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1,000원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1,600원까지 올라가니까 살 돈이 없는 거죠. 전에도 저를 후원한 분도 아니고 그 뒤로도 저를 한 번도 더 후원한 적이 없어요. 딱 그 달에 그 한 사람이 생활비 필요한 30만 원을 보내주시더래요. 그 다음 달에 환율이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그 전달에 도와준 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딱 그 한 번, 5년 기간 동안 딱 한 번.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오면 사람이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보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줄 때 저는 은근히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숨을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 영어 안 되니까 네가 포기만 안 하면 또 그렇게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 길을 인도해 줄게. 여러분 칼민신학교 학생이 한국 학생이 23명 정도 됐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박사생까지. 근데 그 중에 23명 중에 9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거기다 고려대, 연세대, 외국어 대학까지 하면 15명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영어도 안 되는데 가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당당하게 우수한 졸업 성적은 아니고 그냥 졸업장만 땄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집사람이랑 저랑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울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부했나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게 해주셨는지 제가 아니까. 제가 거기 입학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전혀 관심 없었는데 제가 2008년도에 갈 때 인사할 때는 설교학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설교학은 어디가 유명했냐면 달라스 신학교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가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싶은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지만 99% of course 제가 계획한 그 신학교도 아니고 그건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설교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칼빈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공부 혈압으로 쓰러질 때 공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사람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돼.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지. 살아서 한국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간호사기 때문에 혈압이 200이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영환 목사님이 58에 영어 시작하시고 언젠간 뻥 터진다 하시면서 지금도 뻥 안 터졌는데 영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덧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저는 고등부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저는 우리 교사들이 알아요. 실제는 더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등부 사역할 때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래도 윽박지르고 협박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 갈 수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대학 지나가고 어디든 부모님 품을 최대한 떠나려고 하는 그때 스스로 반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혼자 서러갈 때, 즉 홀로서기를 해가는 그때 과연 세상이 그 친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고등학교 시기가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화를 자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이 시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저는 군대 가서 그 이후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고 그 은혜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지금 학교에서 공부 몇 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학사 경고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자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좋은 훈련된 거예요. 전교 1등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교 1등 할 만큼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에 더 기쁨으로 더 즐거움으로 더 자원함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부해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이들 스스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10개 보낸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이 자기 영이 강건해져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때 공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열매는 좀 더 늦겠죠. 순종하는 것이 좀 늦어졌다면. 몸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눈물로 씨 뿌리는 것이 늦어졌다면 열매 거두는 건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양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갑자기 아멘이 쭈르시네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학교 시작할 때 공부할 때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고라도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집에서 좀 점검도 좀 해주시고 너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너 목사님이 뭐 숙제 냈다는데 혹시 잘하고 있니? 잊어버렸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지난 거는 포기. 제가 말한 포기는 지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지난 것에 연연하는 것을 그 과거에 연연하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늦은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